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42강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란 아내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중급 정도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계시록의 이 순서에서 그 19장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18장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이제 여섯 일곱째 대접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계시록 18장.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박살난 후에 그건 이제 땅에서였잖아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이것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결혼식에 대한 이제 선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계시록 19장에서 6절, 9절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의 선포가 있었다. 요것이 이제 땅 바벨론의 멸망한 이후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 왜냐면은 이 결혼식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또 중요하죠. 이후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인데 요 빨간색은 제가 좀 임의대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이게 하여튼 큰 소리가 났어요. 무리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누구예요? 그 아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세마포가 이렇게 지급이 된다. 요 말씀이고 그것은 밝고 빛나고 이런 거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땅 바벨론이네요. 잘못 썼네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 이후에 일곱째 대접에 의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보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하잖아요. 한 다음에 하늘에서 이러한 선포가 있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이거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이제 어린 양 신부는 이제 이중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리워요. 알겠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분이 신랑이다. 그리고 요 성도들은 이제 신부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신랑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지금 정혼 상태예요. 아직 결혼 상태는 아니고 정혼 상태인데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 계신 거죠, 지금. 그리고 보통 요거는 이따가 유대인의 결혼식 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새 에루살렘 성을 그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래요. 요거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요 9절부터 요 10절까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부의 이중적 실체는 뭐냐면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이것이 요 이중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 계시록 17장에는 이제 음녀가 나와요. 음녀. 짐승에 대한 설명과 음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쓰인 여자라는 그 17장 거기서 나온 여자라는 그 의미 그게 이제 헬라어에 있어서 그 원어 그걸 살펴보면은 귀나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요 귀나카라는 이제 의미가 여자라는 뜻도 있고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아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요 귀나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휘를. 그리고 또 17장에 짐승 음료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 여자 부분도 귀나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똑같아요. 요 부분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이제 이게 여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하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탔던 그 여자 있잖아요. 요게 아까 그 용어가 여자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의 아내라는 표현, 신부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 표현과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짐승의 신부 아내가 그러니까 음녀가 곧 짐승의 아내이다. 이런 좀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탔던 여자가 하나는 이렇게 3차원에서는 바벨론 도시를 바벨론 성을 의미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이제 음녀를 이제 의미하죠. 요건 이 영적 이제 좀 실체예요. 요건 다음에 좀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짐승의
어떻게 보면 짐승의 아내가 이러한 두 가지 성을 이렇게 두 가지 성질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좀 따라하는 짐승의 어떤 속성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우리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하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중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도가 너무 늦었네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결혼식, 결혼 만찬은 언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이게 좀 처음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는 좀 처음 듣는 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신랑을 기다리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 조금 약간 좀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혼인과,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죠. 결혼식과 혼인 만찬은 언제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땅에서 바벨론이 일곱째 대접에 의해 박살난 이후에 아까 그 선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 7년 대전쟁 중에는 그 혼인과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아까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후에 박살난 이후니까 이게 7년 대전쟁 끝이니까 그렇죠. 요 사이에 이렇게 혼인 잔치라든가 혼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명백한 사실로 알 수 있다. 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저 말씀이 19장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으니까 그때의 하늘 보자 그때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메시아 나라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좀 다루겠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혼인식이 있어요. 혼인식과 혼인 만찬이 이때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요때, 그러니까 이때에 있다. 이 부분 아마 처음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굉장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많은 성도분이, 이게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요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결론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 새하늘과 요게 예루살렘 성에 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만찬의 주관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제 신랑 아들 예수와 그다음에 신부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신부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랑만 있으면은 이렇게 신랑만 있으면은 결혼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식의 주관자를 알아야 돼요.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결혼식이 그 결혼식 날을 결정하는 분이 그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혼식을 결정하는 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결혼식의 주관자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만 오시면은 뭐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식의 결정이라든가 결혼 만찬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한 아버지께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보면은 그것이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도 그 결혼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만찬의 모든 주관은 그 아버지가 하세요.
예? 인간 아버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저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요것에 대한 이 천국, 또 결혼식에 대한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어떤 요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에서의 결혼식의 어떤 주관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빨간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임의대로 이렇게 좀 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부분이에요. 22장 부분 1절부터 14절 정도까지 제가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이걸 말씀하시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실체로 이제 나타나요. 실체. 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천국은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되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손님을 뜻하죠.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결혼식, 이 천국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게 한다.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이렇게 입지 못한 그 손님들은 나가서 이제 내쳐진 바 여기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내쳐진 바 된다. 요그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신부들이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세마포가 이렇게 없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대인의 결혼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혼을 하면은 정혼과 이제 정혼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결혼과 같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이제 신랑과 동침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근데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는 한 1년 정도, 근데 정확한 이게 거처가 마련되고 신랑 아버지가 딱 너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딱 대략 1년 정도지만 더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정혼을 하면은 이제 저기 하지만 일단 그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보통 옛날에 천막이었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천막을 짓던지 해가지고 거처를 마련해요. 신부 거처를 마련해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신랑이 가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이제 오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건 유대인의 결혼식은 제가 따로 한강으로 자세히 그런 좀 동영상을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분은 이제 신랑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 신랑이 이제 내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 집에 지금 가셔가지고 이제 거처를 지금 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거처를 마련 중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처는 다 마련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명령만 남아있죠. 너가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만 남겨둔 채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결론에 곧바로 들어가네요. 잠깐. 결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저기라는 거죠. 아버지 집, 여기가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땅이잖아요. 땅에 지금 우리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그러니까 신랑을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너가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거처가 다 마련됐으니까, 딱 하고,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결혼 그 만찬도 여기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신부는 영원히 그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같이 있는 그 거처 있잖아요. 새로 이제 신랑 거처 마련한 곳에서 같이 이제 영원히 이제 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땅에 아직 신부는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 일곱 대 제접이 끝나고 아까 선포된 19장 그 부분에서 신부는 이제 다 예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 오시는 거는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 알겠죠? 데리러 오시기 위해 이제 강림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데리러 오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천년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역사적인 어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마치면은 이제 신부를 모두 이제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신부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를 옛날 분들은 유대인들은 잘 몰랐잖아요. 알겠죠? 이런 간격. 그리고 69일에 하고 한 일의 사이에는 엄청난 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이런 간격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알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신랑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 지구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신부들을 이제 만나는데 이제 이미 올라갔던 그 신부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성도들도 데리고 오고 여기서 하는데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요 땅에 머무르시는 기간이 그러니까 곧 신부 집에 이렇게 머무르는 기간이 이제 1000년 동안이 좀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복음주의에서도 이제 요것을 어떻게 이거는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거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메시아 나라에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새 예루살렘 성은 메시아 나라 1000년이 지난 끝에 이제 모든 물질 세계
3차원의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통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이 결혼식이 이제 그 신랑이 이제 요 땅에 이렇게 강림하시면서 결혼식이 곧바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땅에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신부 집에 온 거예요. 신부 집에 결국에는. 근데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도 신부 집에서 잠깐 이렇게 머물 수는 있지만 머물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식. 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자 이제 17장에서의 여자로 표현된 거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은 짐승의 신부이자 아내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 아마 요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또 한 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신부,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세마포가 이제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요것도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운다. 그래서 이중적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만찬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예복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 예복은 깨끗한 그 옳은 행실, 그 세마포다. 그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결혼식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2000년간 신랑 되신 분이 어디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지금까지 계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처가 다 되셨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처를 마련한 뒤에 온다 그랬으니까 너희를 데리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시고 또 여기 이제 신부 집에 잠깐 버무르시다가 요게 이제 메시아 나라 이제 천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집에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고 결혼 만찬이 그때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곧바로 이렇게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으로 치면은 2000년이고 또 이렇게 메시아 나라 또 1000년이 있으니까 한 3000년 이상의 그 결혼식은 엄청난 큰 여정이다. 엄청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지. 신부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혼식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결혼식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진행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계신 분이 거의 다일 거예요. 거의 다. 근데 그게 아니다. 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면서 또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결혼식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혼식의 주관자
주관자가 아버지다. 결혼 만찬의 주관자도 아버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한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들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요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지만은 이 결혼식에 대한 주관자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신랑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면서 곧바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만 확인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성도들의 신랑 되신다. 성도들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쪽 악의 세력들도 이것을 본을 따가지고 이제 음료하고 또 뭐예요? 음료하고 그 바벨론 성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그 짐승의 아내 신부로 이렇게 가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 여자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아내라는 뜻도 있는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그 17장에 이 부분도 쓰였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그 아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그 의미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